만약 내가 당신에게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에게 집착하는 동안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며 인류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영적 기만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예언적 인물이 더 위험하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파괴적입니까? 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신앙을 통해 수백만 명을 유혹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믿으면서 자발적으로 영혼을 내어주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이 인물에 대해 경고해 왔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인물의 정체를 밝히고 왜 그가 이 마지막 때의 지옥의 가장 치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말해야 할 불안한 진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수세기 동안 거의 전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의 영혼에게 아마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을 무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제13장에 묘사된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이론을 정교하게 만드는 동안 이 다른 예언적 인물의 정체와 역할을 깊이 탐구하는 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무시의 이유는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치적 광경, 눈에 보이는 권력, 정부 음모에 끌립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전체 국가들을 통제할 카리스마 넘치는 세계 지도자입니다. 이런 유형의 위협은 물리적 영역, 정치와 경제의 세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식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요? 그는 훨씬 더 배신적인 영역, 즉 영신앙 종교적 헌신의 영역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예언에 묘사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눈부신 정치 인물로 권력에 오르며 평화와 전 세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약속하는 동안 거짓 선지자는 그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부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할 영적 지도자로서 말입니다. 이것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 위협을 통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를 통해 그들을 유혹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제11절부터 제18절까지는 소름 끼치는 묘사로 이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는 어린 양 같은 외모를 가질 것이지만 용처럼 말할 것입니다. 이 묘사의 악마적 교묘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 같은 외모는 그가 온순하고 평화롭고 영적으로 보이며 어쩌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사탄인 용으로부터 직접 나올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 기만의 대가가 될 것이며 세상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양의 옷을 입은 늑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를 적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당신의 지갑이나 정치적 자유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신앙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치적 독재자가 당신의 적임을 알고 그에게 저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겉보기에 진정한 기적을 행하며 평화, 사랑, 영적 일치에 대해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항합니까? 종교적 언어로 포장되고 초자연적 현시가 동반될 때 어떻게 기만을 식별합니까? 지옥의 전략은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이 공공연히 악을 숭배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거짓된 종교성을 통해 그들을 속여 실제로는 용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잘못 인도된 헌신을 통해 군중을 멸망으로 인도할 종교적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수백만 명을 죽인 잔인한 독재자들을 가졌지만 그들은 결코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지 못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죽었고 끝까지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순교자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박해자가 되는 너무나 설득력 있는 기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끔찍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악을 거룩하게 보이게 하고
거짓을 신성한 진리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이 어두운 인물에 대해 계시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외모와 말이 이미 두렵다면 그가 기만을 확정짓기 위해 나타낼 초자연적 능력들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예언의 가장 불안한 측면에 도달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의문시키게 만들 무언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련된 철학적 논증이나 영감을 주는 정치적 연설을 통해 대중을 설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의 무기는 무한히 더 강력할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표적과 이적들, 모든 논리와 인간 이성에 도전하는 실제 기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제13절과 제14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술 묘기나 잘 실행된 환상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연 법칙에 도전하는 사건들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게 만들 진정한 초자연적 현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명령받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문자 그대로의 불.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초자연적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가 기적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것의 신성한 기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대면했을 때 이집트 마술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기적들 중 일부를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물을 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들은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 초자연적 현시였지만 어둠의 근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다면 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같은 장의 제15절은 더욱 무서운 것을 계시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그것이 말하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도록 명령하게 만들 것입니다. 큰 공공광장에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형상 조각상이 당신의 눈앞에서 움직이고 숨쉬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숨겨진 확성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눈앞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 주위에 수천 명이 경배하며 엎드리는 동안 당신의 믿음은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것이 악마적 기만이라고 말할 확고함을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제24장 제23절부터 제25절에서 정확히 이것에 대한 명확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인식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만이 너무나 설득력 있고 너무나 강력하며 너무나 겉보기에 진정하여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유혹당할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기하는 질문은 깊이 불안합니다. 기적이 영적 진정성의 보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수 있다면, 생명 없는 물체에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의 표적과 이적이 전체 국가들을 속일 만큼 인상적일 것이라면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에 있습니다. 외부적 현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함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제2장 제9절부터 제12절까지는 이 기만의 본질에 대한 무서운 창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바울은 불법자의 임함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로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제12절에 주목하십시오. 구원받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기준은 기적을 본 사람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은 모든 경험보다 진리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현시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근거하여 교회를 선택합니까? 그동안 그들은 성경의 깊은 연구, 견고한 교리적 지식, 신학적 분별력을 소홀히 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표적과 이적이 동반되는 것이라면 복음과 근본적으로 모순되더라도 무엇이든 받아들이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기만은 천년간의 준비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수세기 동안 인류를 연구해 왔으며 초자연적 광경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 감정적 경험을 영적 진리와 혼동하는 우리의 경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기만을 방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를 멈추게 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게 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만약 이 준비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거짓 표적과 이적을 받아들이기 위한 토대가 바로 이 순간에 신중하게 경작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늘과 나라들에서 극적인 종말의 징조들을 찾는 동안 훨씬 더 미묘하고 똑같이 예언적인 무언가가 종교와 영성의 세계에서 우리 눈앞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대가 준비되고 있고 기초가 확립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품으로 직접 이어질 다리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 운동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촉진되고 있으며 모든 종교 간의 전례 없는 영적 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평화, 관용, 조화를 촉진한다는 아름다운 위장 아래 실제로 건설되고 있는 것은 모든 종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일한 종교 지도자의 부상을 허용할 구조입니다. 이것의 악마적 천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종교가 다른 종교들을 정복하는 대신 모든 종교가 일치의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융합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지도자들과 지구상의 거의 모든 종교 전통의 대표자들 사이에 전례 없는 만남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보편적 형제의 선언문에 서명하고 우리 모두가 단지 다른 길을 통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선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름답고 포용적으로 들리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귀가 먹을 듯한 경보가 울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제14장 제6절은 그리스도의 명백한 말씀을 전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으며 유연한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길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일치의 이름으로 이 근본적인 진리를 무시하거나 희석시킬 때 그들은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만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혼합주의는 준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교 교회들 내부에서 훨씬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경적 지식이 감정적 경험과 초자연적 현실로 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과 운동들을 정신적으로 여행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기적, 표적, 신비로운 경험에 굶주린 군중이지만 믿음의 기본 교리에 대한 지식은 최소한입니다.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삼위일체 교리, 믿음에 의한 칭해, 그리스도의 속죄의 본질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종종 혼란스러운 눈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격한 마지막 기적, 마지막 예배에서 가졌던 감정적 경험, 그들이 본 현시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눈은 열정으로 빛날 것입니다. 문제를 보십니까? 전체 세대가 진리보다 경험을, 교리보다 감정을, 실질적인 것보다 장관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제3절과 제4절은 정확히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들은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현대 교회의 상태를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군중은 너무 요구적이고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견고한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하고 대신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설교자들, 회개 없이 축복을, 거룩함 없이 능력을, 성품의 변화 없이 기적을 약속하는 설교자들을 찾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의 부상을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종교들이 이미 모두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데 동의한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진리보다 초자연적 경험을 추구하도록 훈련받은 세상,
견고한 교리가 분열적이고 편협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이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 인상적인 기적을 행하고 전 세계적 연합을 촉진하며 사랑과 수용에 대해 말하고 모든 길이 유효하다고 설교할 때 군중은 그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나누는 대신 연합시키고 배제하는 대신 포함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성경을 깊이 아는 소수, 경험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임을 이해하는 사람들, 이들은 진정한 편협한 자들, 세계 평화를 위한 장애물, 위험한 종교적 광신자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그의 통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충실한 자들에게 그는 모든 권력을 돌릴 것입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속지 않을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협정과 전 세계적 계획들이 이미 이러한 전례 없는 통제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 중앙 집중식, 전 세계 화폐 제한, 수능을 보상하고 반대 의견을 처벌하는 사회 신용 프로그램. 이것이 진보, 효율성, 사기나 극단주의와 싸우는 방법으로 판매되는 동안 실제로 건설되고 있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경제적 거래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허용할 기술적 중추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더 이상 이 시스템이 올 것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구현되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중심에 전 세계 경제에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누가 배제될 것인지를 결정할 권력을 보유하게 될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예언의 가장 사악하고 정치적으로 충전된 측면에 도달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단지 인상적인 기적을 행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닙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정권들을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포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통제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실행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기는 단순히 군사적 또는 정치적 힘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일 것입니다. 그는 종교, 경제, 기술을 단일하고 피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융합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제15절부터 제18절까지는 이 시스템을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으로 묘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로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거래가 감시되고 모든 구매와 판매가 추적되며 이 시스템에 대한 참여가 완전히 표를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있는 전 세계 경제 시스템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러한 유형의 통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70억 명의 주민이 있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거래를 어떻게 추적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단순히 물리적 돈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술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생체 인식 결제 시스템, 의무적 디지털 신원 확인 모든 것이 수렴하여 예언이 묘사하는 정확한 유형의 기반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시스템을 진정으로 악마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무차별적인 힘을 통해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보, 편의성, 안전으로 판매될 것입니다. 사용될 농어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기 제거 추적할 수 없는 돈에 의존하는 조직 범죄의 종식, 사회적 혜택의 효율적인 분배, 테러 예방. 누가 이러한 것들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점진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적인 약속과 교환하여 사생활과 경제적 자율성의 모든 조각을 넘겨줄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종교적 정당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 시스템으로 제시되지 않을 것이며 예배 행위로, 영적 충성으로, 그에 의해 해석된 신성한 뜻과의 정렬로 제시될 것입니다.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단지 경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속은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짐승의 형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대를 거쳐 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제15절은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성전의 물리적 조각상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적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수백만 개의 화면에 동시에 나타나는 홀로그램,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러한 이미지 앞에서 누가 절하고 누가 절하지 않는지 식별하는 감시 시스템.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세상의 모든 화면, 모든 전화기, 모든 텔레비전, 모든 공공 디스플레이가 동시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발전된 기술로 생동감 있게 표현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편재하는 카메라에 연결된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시스템은 누가 이 의무적 예배에 참여하고 누가 거부하는지 식별합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즉시 시스템에 표시되고 은행 계좌가 동결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박탈되고 사회에서의 존재 자체가 취소됩니다. 마태복음 제10장 제28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에 경고는 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시스템은 경제적 박탈이나 심지어 육체적 죽음을 통해 당신의 몸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된 예배를 통해 당신의 영혼을 훔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간단하게 제시될 것입니다. 표를 받아들이고 정상적으로 계속 살거나 거부하고 잠재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으십시오. 오늘날 일부 국가들에서 이 시스템에 무섭도록 가까운 프로토타입이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수능을 서비스와 기회에 대한 접근으로 보상하며 반대 의견을 점점 더 심각한 제한으로 처벌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 은행 서비스, 교통, 심지어 음식에 접근하기 위해 생체 인식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신이 돈을 쓸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어디서 언제 무엇에 쓸 수 있는지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중립적인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인류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 중 가장 억압적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사용할 정확한 기반 시설이 조각조각 조립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측면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박수를 치고 축하하며 감히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그것을 방어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4장 제9절부터 제11절까지는 이 시스템의 수용에 대한 전체 성경에서 가장 엄중한 경고를 제시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임의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표는 단지 경제적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영적 결정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며 나중에 회개는 없을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영원한 운명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긴급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시스템이 모든 유혹의 힘으로 올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할 때, 당신은 어떻게 그것에 저항할 준비를 하겠습니까? 답은 식량을 비축하거나 벙커를 짓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통치 동안 누가 확고하게 남을 것인지, 누가 기만에 휩쓸릴 것인지를 결정할 영적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분별력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예약된 신비로운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일관된 헌신을 통해 개발된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수만이 듣고 싶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기만의 수준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지폐를 철저히 공부한 적이 없다면 가짜 지폐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화폐 위조와 싸우는 요원들은 무한한 변형의 가짜 지폐를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지폐를 너무나 세밀하게 공부하여 아무리 작은 편차라도 즉시 명백해집니다.
동일한 원칙이 영적 분별력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공부함으로써 그들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너무나 깊이 알아서 그것의 어떤 왜곡도 틀림없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배웁니다. 디모데후서 제2장 제15절은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아침에 영감을 주는 몇몇 구절을 대충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부하고 암기하며 묵상하고 구절과 구절을 비교하며 맥락을 이해하고 교리를 알며 감정뿐만 아니라 실체로 믿음을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제4장 제1절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명령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테스트의 기준을 모른다면 어떻게 영들을 테스트합니까? 다음 구절들은 특정한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미묘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분을 재정의하고 다른 스승들과 나란히 놓으며 그분의 독점성을 희석시킬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야 할 현대 기독교의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보다 초자연적 경험에 대한 집착입니다. 군중은 현시, 감각, 신비로운 현상을 쫓아다니는 반면 그들의 성경에는 먼지가 쌓입니다. 누군가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며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진정성의 기준은 장관이지 성경과의 일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제16장 제13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모든 진리 가운데로이지 모든 경험 가운데로가 아니며 모든 초자연적 현시 가운데로가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신비로운 현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진리에 대한 점점 더 깊은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진리보다 우선시하는 어떤 영적 운동도 정의상 성령의 진정한 사역 밖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 분별력을 개발합니까? 첫째,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헌신을 확립하십시오. 빠르고 피상적인 독서가 아니라 실제 연구입니다. 개별 구절뿐만 아니라 책 전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맥락에서 벗어난 성경을 인용할 때,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완전한 맥락을 아는 사람들만이 속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인상적이거나 흥미진진해 보여도 모든 것을 성경에 대조하여 테스트하는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설교자가 기적을 행하지만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친다면 기적은 가르침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운동이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만들어내지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단순함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경험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최종 기준은 항상 맥락에서 올바르게 해석된 성경과의 일치입니다. 셋째, 기계적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 교제로서 진정한 기도의 삶을 개발하십시오. 성령은 그분과 친밀하게 걷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과의 근접에서 오는 직관적 지식이 있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도 기만의 존재에서 영적 불편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감성은 주님과의 수년간의 가까운 걸음을 통해서만 개발됩니다. 보편적 기만의 시대의 분별력을 유지하는 데는 대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고립될 것이고 율법주의자로 불릴 것이며 너무 비판적이고 충분히 사랑스럽지 않다고 비난받을 것입니다. 군중이 새로운 영적 운동을 축하하며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그리고 당신이 성경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참여를 거부할 때 당신은 적대감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제17장 제11절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일 때에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이러한 수준의 경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르고 말씀과 모순되는 표적과 이적에 유혹되기를 거부하며 충실함을 유지하기 위해 고립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 이들은 거짓 선지자의 기만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최종 패배와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목격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그의 전 세계적 기만 시스템에 대한 이 모든 예언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선포되어야 할 훨씬 더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확정되었고 그의 패배는 확실하며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와 충실하게 남은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그의 기적이 아무리 인상적이든 그의 기만이 아무리 설득력 있든 그의 통제 시스템이 아무리 전체주의적이든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영원한 소멸 전의 악의 마지막 절망적인 숨결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9장 제20절은 이 사악한 인물의 최종 장면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인식합니까? 거짓 선지자는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며 예비 심판이나 평가 기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순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모두 사로잡혀 즉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적들이 다른 단계에서 패배할 것인 반면 이 둘은 즉각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못의 첫 번째 거주자가 될 것이며 사탄이 그곳에 던져지기 1000년 전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거짓 종교를 통해 군중을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주님의 눈에 너무나 중대한 범죄여서 자비나 두 번째 심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극적인 대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통치하는 동안 무적처럼 보이고 설명에 도전하는 기적을 행하며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하고 사형을 받는 고통 아래 예배를 강요하는 동안 이 모든 것은 영광 중에 돌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그 초자연적 능력, 모든 그 정치적 권위, 모든 그 경제적 통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불 앞에서 연기로 드러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제2장 제8절은 인상적인 힘으로 이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패배시키기 위해 천사 군대조차 필요하지 않으며 장기간의 전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분의 입의 기운, 그분의 영광의 현시, 그리고 역사상 가장 정교한 기만이 즉시 분해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이 모든 예언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동안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관은 정확히 그것입니다. 단지 외관일 뿐입니다. 진정한 현실은 우리가 승리하는 편에 있으며 갈보리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고 그분의 재림시에 나타날 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16장 제33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는 달성되기를 기다리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단지 패배한 적이 최후의 심판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그와 함께 끌고 가려고 시도하는 마지막 경련일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통치 동안 충실하게 남을 사람들,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순교를 의미하더라도 표를 거부할 사람들을 위해 요한계시록에는 특정한 약속이 있습니다. 제20장 제4절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장 큰 기만에 직면한 충실함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특별한 연계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가올 것의 공포로 마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보에 입각한 경계심으로, 영적 준비로,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살되 항상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승리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닻을 내리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나라들을 속일 수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최종 질문은 당신이 거짓 선지자의 시스템에서 육체적으로 살아남을 것인지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최고의 시험에서 살아남을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이 믿음은 시험의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는 수년간의 준비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에 투자하는 모든 시간, 진정한 기도의 모든 순간, 인기가 없을 때에도 진리에 충실하게 남기로 하는 모든 선택, 이 모든 것이 최후의 기만이 올 때 당신을 확고하게 지켜줄 영적 토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위협을 이해하고 영적 분별력을 개발한 후 가장 긴급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기만에 저항하기 위한 준비는 그것이 도착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 지금 우리가 확립하는 우선순위,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경작하는 영적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준비는 성경에 대한 일관되고 타협할 수 없는 몰입의 리듬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5분짜리 경건한 독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들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이고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고 암기하는 데 매일 최소한 1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현재 일상에서 불가능해 보인다면 당신의 일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제1장 제8절은 지시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는 꾸준함, 완전한 몰입을 의미하며 우연한 헌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9절로 뛰어다니는 대신 성경의 책 전체를 읽기 시작하십시오. 완전한 맥락을 이해하고 성경 전체 서사를 관통하는 주제를 따르십시오. 기만이 성경의 미묘한 왜곡으로 올 때 완전한 맥락을 아는 사람들만이 속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준비는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다른 신자들과 진정한 교제를 경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간 예배에 참석하고 피상적으로 사교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과 함께 공부하며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당신을 책임지게 만들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고립이 극적으로 증가할 다가오는 날들에 이 영적 지원 네트워크는 당신의 감정적이고 영적인 구원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제10장 제25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긴급함을 인식합니까? 끝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충실한 신자들과의 이 의도적인 교제가 더욱 결정적이 됩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준비는 시스템의 구조로부터 독립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벙커에 사는 고립된 극단주의자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통제의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의식적으로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하다면 서로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신자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기본적인 자급자족을 허용하는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십시오. 필수 자원의 적당한 비축분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여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충실함이 당신의 안락, 재정적 안전, 심지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지금 화해하십시오. 누가복음 제14장 제26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정신적 준비는 압력이 견딜 수 없게 될 때 저항할 사람들과 굴복할 사람들을 분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준비는 지금 작은 일들에서 급진적인 순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상적인 더 작은 결정들에서 그리스도께 충실하게 남을 수 없다면 짐승의 표나 죽음 사이의 선택에 직면할 때 확고하게 남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것이 더 쉬울 때 정직을 선택할 때마다, 순응하는 것이 더 인기 있을 때 성경적 진리를 방어할 때마다, 개인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당신은 최후의 시험이 올 때 필요할 영적 근육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호흡이 될 만큼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오늘 개발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저장 제17절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시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외부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고립되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압력에 직면할 때,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당신을 지탱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날들을 위한 준비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 준비될 것이며, 그것이 아무리 어둡게 보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러한 예언적 진리들을 거치는 것은 처음에는 두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가올 것을 그토록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데에는 깊고 사랑스러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마비시키거나 끊임없는 편집증 속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준비로 변화되는 지식으로 우리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인물과 그의 기만 시스템에 대해 성경에 게시된 모든 세부 사항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미리 적의 전술을 알 때, 기만이 어떻게 작동할지 깊이 이해할 때, 당신은 속이기가 무한히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는 이 날들에 전 세계가 거짓 표적과 이적에 유혹당할 때, 경험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초자연적 현시보다 성경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 이들은 증가하는 어둠 속에서 빛의 등대로 확고하게 남을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을 만졌고 성경 예언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야 할 긴급함을 당신 안에 일깨웠다면 이 불꽃을 꺼지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예언적 연구를 게시할 때마다 즉시 알림을 받으십시오.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각 영상은 당신의 이해를 확장하고 영적 준비를 강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탐색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신비를 밝히고 현재 사건들을 수천 년 전에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독백에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이 방금 발견한 것에 대한 솔직한 성찰을 공유하십시오. 현재 종교 세계에서 당신 주변에서 거짓 선지자를 위한 이 준비의 어떤 징조들을 관찰해 왔습니까? 다가오는 도전적인 날들을 위해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계획입니까? 당신의 관찰과 경험은 경계와 분별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기다리는 동안 서로를 세워갑시다.